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 너무도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정말 바르게 잘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며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순절 은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승리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처참한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어제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의 기름을 발라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오늘 14절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의 일을 잘 감당하니까 결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아, 예수의 제자들이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야. 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니 예수님의 이 복음
천국 복음의 전파가 더 급속하게 더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이 소문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본 겁니다. 이는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 말라기 3장이나 또 5장의 4장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의 때에 엘리야가 나타나리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러한 소문을 듣고 헤롯은 생각한 겁니다. 내가 목을 베어 처형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17절부터는 바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처형한 그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죽게 된 이러한 순서대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을 헤롯의 일로 인하여서 헤롯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이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설명하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처형하게 된 것일까요? 17절 전에 그렇죠.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다시 회고하는 겁니다.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자,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혹은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죠.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는 헤롯 대왕이었어요. 근데 헤롯 대왕은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그 갈릴리 모든 지역이 네 곳으로 나뉘어졌고요. 그리고 네 곳에 세 곳은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정식 왕은 아니에요. 로마는 이들을 왕이라는 칭호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봉왕이라고 보통 부르죠. 세 아들들에게 분봉왕 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헤롯 아켈라오, 또 다른 아들은 헤롯 빌립, 오늘 본문에는 빌립도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바로 그의 아들들이 아닌 총독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총독이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바로 헤롯 안디바였고요. 그의 동생 빌립은 바로 헤롯 빌립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헤롯은 원래 부인이었던 이 부인과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나라로 되돌려 보냈어요. 아바테아라는 왕국에서 온 그런 공주였는데 돌려보내죠. 이 공주의 이름이 어떤 곳에서는 페트라라고도 되어 있고 또 한 곳에서는 파사일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자기의 부인을 쫓아내버리죠. 그러니까 이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자, 이 여인의 이름은 헤로디아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세례 요한은 정의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선지자였는데 정의의 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헤롯 당신이 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되니까 세례 요한을 가만두지 않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자, 이렇게 감옥에 가두었어. 요한의 그
충언 요한의 말이 듣기 싫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원래 빌립의 아내였다가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가 된 이 헤로디아가 이 요한에 대해서 야, 이놈 봐라, 감히 어디라고 하는 그러한 요한을 원수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이 요한을 옥에 가둔 상태에서 어떻게 죽일까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헤롯 대왕은 사실 어느 정도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 거룩한 사람이다, 옳은 말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름 그가 옳은 말하는 게 싫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인정하던 그러한 마음이었죠. 자, 그런데 어느 날 헤롯의 생일이 됩니다. 그렇게 생일이 되면서 아마도 이것은 그 헤로디아가 꾸민 것으로 여겨져요. 생일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생일 파티에 많은 천부장 갈릴리 귀인들을 다 불러 모게 되죠. 자, 갈릴리의 귀인들, 이것은 헤롯 안디바가 넷으로 나누어진 지역 가운데 맡은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의 귀인들, 천부장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게 되는데 이 딸은 살로메로 알려져 있어요.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여기서 헤로디아의 딸, 헤롯의 딸이 아니라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살로메는 헤롯과 헤로디아 사이에 낳은 딸이 아니라 헤로디아가 먼저 결혼했던 아마 빌립 사이에 낳은 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죠. 자,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죠. 이때 헤롯 왕이 이 춤추는 살로메 딸에게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가 무엇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이라면 내가 뭐든 다 주마.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이 맹세를 다 듣는 거죠. 그러자 이 살로메가 헤롯의 하는 말을 듣고 냉큼 어디로 가냐면 자기 엄마에게로 갑니다. 헤로디아에게로 가죠. 엄마, 왕이 의붓아버지죠.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에게 말합니다. 그래,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살로메가 왕에게 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쟁반에 담아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 헤롯은 난감하게 됐죠. 그래도 나름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세례 요한인데, 그러나 헤롯은 이 자리에서 자기가 맹세한 것을 안 지킬 수도 없고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 오게 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참수되었어요. 바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은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 시체를 가져다 장사를 지내게 되죠. 자, 바로 이 설명이 덧붙여진 거예요. 자, 헤롯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그 소문이 들려오면서 이와 같이 생각했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설명한 내용이 추가된 것이죠. 자, 이 헤롯을 보면 참 이 헤롯은 성격이 굉장히 실제로 불같은 성격이었고 그의 성품은 아주 무절제하고 폭력적이고 충동적이었어요. 그러니 이러한 헤롯이 자기가 맹세를 잘못함으로 인해 세례 요한이 처형되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헤롯이란 사람, 그리고 헤로디아라는 사람의 모습과 세례 요한,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시켜 볼 수 있어요. 대조. 자,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삶은 무엇이에요? 정치적 야망과 세례 요한에 대한 분개심과 원수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그들 속에 있었던 이 악한 분노와 불의와 탐욕의 마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무엇에 이끌리는 삶을 사느냐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 삶을 무엇이 이끌어가느냐. 어떤 사람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남을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그렇게 분노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무엇이 이끌어가야 할까요? 사명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명이 이끄는 삶. 사명이 이끄는 삶은 무엇이 이끌어갈까요? 진리가 이끌어가죠. 사랑이 이끌어가죠. 생명이 이끌어가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이 무엇이 이끄는 삶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내 삶, 무엇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말씀에 그 진리가 이끌어가는 삶, 그러면 그 삶에서는 기쁨과 평화와 생명과 은혜가 솟아나는 겁니다. 설령 고난과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세례 요한의 이 끔찍한 죽음은 진리의 길을 걷는 자가 부딪혀야 될 위기와 고난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헤롯이나 헤로데아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탐욕에 이끌려가는 삶, 권력욕에 빠지는 삶, 원수 갚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평생 원망하며 사는 삶, 여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평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인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명에 이끌리는 삶,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된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까요? 말씀이 이끄는 삶, 사랑이 이끄는 삶, 용서가 이끄는 삶, 생명과 치유와 평화가 이끄는 삶,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신 말씀과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 누군가가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고 생명의 복음을 만나고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초대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이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사명이 이끄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